에, 오늘 본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5절에 이 광야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는 불뱀, 전갈이 있는 곳이고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밤과 낮의 일교차가 아주 심해서 낮에는 강렬한 태양 아래서 온 땅이 타들어가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또 짐승이 울부짖는 곳이고 모래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또 길도 없어서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광야로 내모셨겠어요. 하나님이 장난 삼아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만일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침내의 복은 아무나 받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친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 길을 걸을 때 잘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광야 학교란 말이에요. 광야 학교. 우리는 광야 학교에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고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레슨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의 레슨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 겸손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낮추시려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 그들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겸손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만의 독소를 뽑아 내시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의 열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겸손이 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힘으로 주의 일도 잘 감당하게 됨으로써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거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해지자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겸손의 레슨을 시킬 때 이 겸손을 잘 배워서 우리가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레슨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그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길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순종의 레슨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첫째로 겸손의 레슨을 가르치는 이유도 뭐냐면 겸손한 자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성품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잘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양식인 어떤 떡만 먹고 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가 길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유익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 고난의 과정,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팔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잘 순종하여 가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거친 광야를 만났을 때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궁극적인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만 명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누가 어디서 해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래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와 섭리 아래서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친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친 광야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난 따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깨지고 부서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광야의 교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친 광야로 내몰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세우는 것은 네 힘을 의지하지 마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우리는 광야에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도 주를 위해서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인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 말씀 없이 내 정욕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처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철저히 배우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걸어갈 만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잘 견디고 여전히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삶 속에 일터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우리는 거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하고 척박한 환경들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할 것은 거친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냄으로써 결국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